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피하라. 의미 없는 고통은 피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고통이 있고 의미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고통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없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책의 저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수술을 거절하고 계속 아플 때 이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아픈 것은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삶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자, 반면에 의미 있는 고통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 가면 이것이 굉장히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잘 부여할 때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의미 부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의미 부여 정말 잘합니다. 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땅만 보고 산다고 이제는 땅 그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의미 부여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신방에 가서 위로를 드리러 갔다가 대래 위로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같으면요, 그런 경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때 신앙 가진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부여를 왜 그렇게 잘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미 부여를 참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잘할까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이 고난의 때에 사실은 그 위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의미 부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잘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부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무조건 견디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요, 그때는 무조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견디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견디라. 이게 어떻게 들리면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낙관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참으면 돼. 참으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는 참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살도록 하신다는 그 계획, 그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낼 것이고 거기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바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전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우리 등에 칼을 꼽을 것이고 우리와 싸워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용하는 것이 지금 애굽 왕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은 노동의 강도를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학대를 점점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식을 더 낳기가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안 되자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두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명령입니다. 이 공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거든 무조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불복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 번째 애굽 왕이 또 다른 정책을 펴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짓누르는데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나라에 반역을 했습니까?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싸울 수 있지도 못합니다. 강대국입니다. 애굽 왕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놨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 왕을 상대로 지금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살도록 좀 하시다가 그들을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러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도록,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가?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별 문제도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애굽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밀어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도망쳤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애굽 땅의 삶이 편안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거절했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리다가 곧바로 수정했죠. 못 간다. 근데 10번째, 모든 초태생, 첫 번째 난 사람의 이 자식이든지 짐승의 자식, 짐승이든지 하여튼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바닥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쳤습니다. 편했으면, 살기 쉬웠으면, 여러분 만족스러웠으면 그렇게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험한 광야 길로 그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리 하나님 준비해도 갈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드니까 나온 것입니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붙어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속에 붙어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이 의사인 엄마가 결혼한 딸, 그 결혼한 딸이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딸을 위해서 이 자신의 산 경험과 많은 상담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한 가운데서 딸에게 조언을 한 것이 이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딸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견디라. 일단 견디라. 무조건 견디라.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분이 한 대학생 때 어떤 그 남성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 이 청년은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병력 특례로 어느 산업체에서 일을 3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안 가고 거기서 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병력 특례로 가서 일을 하는 그곳은요, 그의 말로 의하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3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드센지요, 이 말끝마다 욕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욕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3년 동안 매일매일 그 욕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보통 직장 같으면 그만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 그냥 견딘 것입니다. 견디고 3년을 채우고 이제 복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다 이 소망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 동료들이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왜냐하면 상사들 때문에. 이 상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청년은요,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년의 지옥 같은 삶이 이 청년에게는 내공이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정신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3년의 지옥 같은 삶이 그때 견딘 것이 내게 약이 되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혹 너가 직장에서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면 일단 견디라. 일단 견디라.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조언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좀 참자, 견디자. 견디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견디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붙잡고 참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겪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고난을 겪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다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비아냥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이다. 참자, 견디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어려움 당할 때 피하지 말고 여러분 견디심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면 기꺼이 피하지 말고 받으라.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프라, 부하라는 두 산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불이익, 손해, 여러 가지 어려움 올 때에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받으십시오. 받으시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산파들을 보겠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애국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좀 이 방법 저 방법을 씁니다.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아이를 못 낳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히브리 두 산파를 부릅니다.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이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이건 좀 상식선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산파는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거의 200만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은 산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산파들은요, 전문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지휘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은 지도자 격으로 왕에게 불림을 받고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자,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쉬운 쪽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쪽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쉬운 쪽이 아니라 힘든 쪽을 선택합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 산파는, 그리고 다른 산파들은요, 세상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도 하나님 밑에 있는 권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두려운 권세는 바로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은혜입니다. 최종 권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는 몸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눈에 보입니다.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두 산파가 죽이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왕이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살려두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여러분,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도 되고 거짓말도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노동을 하죠. 아이를 가져도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잘 낳았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이 말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인이 100% 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여인은 좀 힘들게 그렇게
또 아이를 낳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살릴 마음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거짓말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흰 거짓말도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요, 이 두 산파는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뒀습니다. 자기 지방에,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가족이 구원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 탐욕이 아닙니다. 자기 탐욕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하나님은 너 거짓말했지,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두 산파, 이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계속해서 살아났죠. 히브리 민족들의 수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겠다는 것입니다. 흥황하겠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 알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확 바뀝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은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왕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왕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외친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도 살았고 민족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은 아니지만요, 혹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법을 하나 바꿉니다. 그 법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교회, 주일날 교회 예배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오늘 주일은 문 닫아 하면 일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 만약에 정부가 그런 이제 법을 만들고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마, 다 문 닫으라고 하면,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쪽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 내 마음은 좀 불안하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도 못 믿어요. 여러분, 자기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의지로 못하는 건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막 정책들이 막 나오죠. 근데 우려스러운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막 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에 참고 견디라.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일어난 고난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희미하게 믿지 말고요, 대충 믿지 말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 힘있게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 속에, 그 계획으로 다 동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